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요즘 새벽 기도 때 매일같이 2장씩 성경을 읽는데요. 2장씩 읽으면 1년에 2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3장이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 성경을 좀 한번 찾아서 펼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라서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이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을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질문. 저희들이 지금 3주 연속으로 길 잃은 인생, 지난주에는 길 찾은 인생, 오늘은 인생 질문 이런 제목으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를 관해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오늘 초아이들이 붙잡고 평생 동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진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린아이들의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 가지로 건면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장애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차단하지 않으면 예배하러 왔지만은 예배 못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다 끝냈는데요.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거절해야 되고 세상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정치는 한없이 불안정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거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비난과 조롱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너부갓네살 왕처럼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자기의 규칙을 따르기를 원해요. 이 세상 신 마귀는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통치는 가혹하고 잔인해서 그가 만든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맹렬한 펄펄 뻗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흐린 날에는 흐린 날도 아름답고 비가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도 멋있고 바람 부는 날도 바람 부는 날대로 매력이 있고 햇빛이 쨍쨍하는 날도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법칙에 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거대한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도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보다 고상한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고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고 세상의 위협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신자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신자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양심과 말씀에 비춰봐서 옳고 순결하고 참되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추하고 거짓된 것은 단순히 무시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과 동시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택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외친 메시지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 있지만은 둘 다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의 지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만 주님의 백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와 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를 거부하면, 아니 불의와 타협조차 거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지상의 모든 왕들의 찬사를 얻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런 아래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새 친구를 향하여서 너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붙잡혀 와가지고 왕 앞에 섰는데, 금신상 앞에 풀무불 앞에 섰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4절에 보면 너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옛날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 짐짓 그리하였느냐 말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개정개혁판에서는 번역을 잘했어요.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니 사실인가? 하니 사실인가? 이 질문. 오늘 저희들이 이 질문을 좀 중심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 질문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은 하니 사실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어물쩡하게 변명하고 넘길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부갓네살 왕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고용주고요, 제국의 군주요, 영향력이 막강한 임금입니다. 그의 손안에 그들의 일과 그들의 내일과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암단의 모든 성진도 이루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이 유대인 포로인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아주 특혜를 베푼 자입니다. 뽑고 뽑아서 제국의 관리로 고용을 했어요. 노예로 붙들려 갔는데,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엄청난 은혜를 베푼 임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서 계속 출세를 하고 싶다면 왕의 미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받고 있는 강력한 유혹이에요. 많은 세상적인 유익을 너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건 상급자의 요청일 수도 있어요. 고용주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후원자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요청이 우리가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조직 사회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세상 전체의 체계와 가치관이 하나님과 대적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무서운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 두 번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단한 어조로 묻습니다. 마치 땅에서 이런 어떤 인생이 자기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잘못 전달되었음이 틀림없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그러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무리 넓어도 누가 감히 자기 명한 것을 틀렸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 다시 한번 물어주는 것은요, 어떠면 거지를 뜻이 높은 왕이 겸손하게 친절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보내는 친절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는 거니까요. 오늘 지금도 불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명을 어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만났던 제일 큰 질문이에요. 어떻게 네가 장손인데, 우리가 제사 지내는 조상들이 11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부모를 배신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냐?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니 그게 사실이냐? 너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지 않았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행가를 부르면서 술을 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찬송가를 부르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불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에 있는 등불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현명하다고,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고 빛을 상자 아래 감추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어쩌면 숨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공인답게 처신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댄다든지 급한 볼일이 생겼다든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고 그리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도전은 하루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끝없이 계속되어야 될 일인데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란 몰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금신상을 두고 분명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됐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이 그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결별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을 딱 긋고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 이렇게 나 오늘부터 술을 안 마신다, 나 담배도 안 피운다, 이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왜?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선포했을 때 정말 친구도 몇 명 없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완전히 나 홀로 남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공적으로 내가 신앙인임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배신자가 되든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들이 아무도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익명으로 이름표 없이 천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줍음을 타는 주부라 할지라도 소속을 밝혀야 할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모든 시간 가운데 주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어떻게 묻습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이거 합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게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예? 그 속에 엄청난 조롱과 비난이 같이 담겨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생이 피곤한데 이 주일 하루 푹 쉬고 등산도 가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렇게 살지 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비난과 조롱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매석하면서 그렇게 때리는데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이런 비난들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도전적인 질문에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전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가게 됐는지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과 세친 것처럼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빛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내 눈이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의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짧은 이 시간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안락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주일을 기다리고 왜 주일을 지키고 내가 왜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혹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무게라도 감당할 만한, 어떤 극심한 고통이라도 감당할 만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려온 신앙은 견디지 못합니다. 한편 건너뛴 체험은 별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말씀해 보자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나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신앙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나 아니면 목회자를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문불 앞에서
그들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홀로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생명보다도 끝없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영생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원을 믿지 않았다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들은 영혼을 두고 시간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친구들도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위협하는 폭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폭군,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조금 높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갖다 해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라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신상을 보고 그게 신이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절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절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금신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의 순간에 무서운 시험의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끝날 때마다 항상 대비되는 두 심판이 있죠.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하나의 선언은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쓰리라.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산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을 배반한 자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의 영성으로, 하나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로 떨어지는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무불 앞에서,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그게 속고 넘어갔을 거예요. 타협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의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게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그 시간 속에 사라지는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세상의 맹렬한 유혹 앞에서 적당한 논리와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서 이 질문에 타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에서가 한 그릇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를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렸다가 나중에 축복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애걸복걸하면서 구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어요. 타협해버리고 팔아버리고 나면 유혹 앞에, 배고픔의 유혹 앞에, 시련의 유혹 앞에 포기했을 때 그는 받을 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우리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대답,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의 감격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서운 시련이 있지만은 이 무서운 시련 너머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시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글거리는 풀무보다도 더 뜨거운 믿음이에요.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불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누가 뭐라고 나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냐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대답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과정과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화가 난 왕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늘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왕의 이글거리는 분노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말, 적당하게 타협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경솔한 대답일까요? 천을 알지고 흔드는 왕 앞에 이렇게 경솔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신중해야 돼. 둘 다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야.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혹의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한 대답, 시간은 잃을 수 있으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고린도서에 보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절대로 주님의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무슨 공격을 받아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강해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놓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궁핍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노정보다 중요한 것은 종착역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종착지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천국의 부요함이 더 큽니다. 왕의 금신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대답할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뻔하죠. 왕이 분노가 폭발해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하고 이 말은 최대한으로 불길을 높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져넣는 군인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5절 26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참 이게 놀라워요. 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그들은 결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무서운 결박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계셨어요. 사람 같은 분이 그 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장면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이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믿어져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지어낸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폐기 처분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 가운데서 되어진 사건이고 온 제국이 소름 돋게 돋으면서 놀랐던 경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 왕의 명령이 조세가 돼서 온 전국에 선포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이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때때로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요나같이 깊은 바다 가운데서 그를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막같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셨습니다. 이게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품목을 속에 집어들어가고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묶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질병이 나를 묶고 있지만은 사망의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지만은 그 사망의 질병이 주는 두려움 속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제국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제국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같은 고난의 시간을 건너가고 세상에 강력한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바로 믿음을 시인할 때고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내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 금신상이 하루아침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가짜구나. 참된 신이 누구이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환난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에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눈높이를 맞추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대로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왕의 입가에 미소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들, 무서운 유혹은 한 번 왔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왕에는 또 다리오가 나타나서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기도한다고.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시련과 마귀가 주는 핍박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시험은 줄줄이 사탕처럼 옵니다, 여러분.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런 시련과 도전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이 고백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조금 박수 치시면서 함께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 겸손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도전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진실한 믿음만 고백하고 믿음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무서운 진연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선한 삶을 싸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직장 생활의 거센 도전 앞에, 일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세상 유혹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돈 앞에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세상 쾌락 앞에 무너지고, 얼마나 세상의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음악 소리를 무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요청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하고 또 이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조심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할 것을 못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은 꾸준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모임을 가지더라도 거리를 유지하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먹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뒷면을 잠시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